예, 아무튼 또 세 번째 시간 우리 이렇게 맞이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계획한 어떤 내용은 절반도 얘기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하고 또 내일 한 시간이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복음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의 30여 년 동안 그 전한 그런 어떤 방법,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쉽게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지금 어쩌면 그냥 많은 얘기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도 잘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생각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 캐치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들려지면은, 그런 부분을 다 기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아셨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 살아가면서, 전도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 저는 지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배우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강교 남부교회 같은 복음 집회 가봤는데, 아마 우리 한국 모임에서는 아마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그곳 같아요. 보니까 한 250명 넘어 모이는데, 종합병원의 의사들만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뭐 사장들, 그게 삼성전자 부사장도 그 있잖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교사, 교수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누가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현재 내가 지금 뭘 전달하는 시간인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도 제가 뭐 주눅 들거나, 그 사람들이 뭐 종합병원 의사다, 교수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뭐 위축을 느끼거나, 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공들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긴 거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은 굉장한 담대함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고 모든 세상의 학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복음입니다. 그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아무리 생각 좀 많이 배운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천지 창조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나가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진짜 우리가 담대해도 됩니다. 이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계기로 인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생애에 더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절대로 이런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누구 앞에서든 간에, 사실 성경의 중심 진리가 뭐겠습니까? 난 성경 66권에 쭉 흐르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면, 저는 성경 중에 복음의 진리하고 교회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 복음 진리는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런 확신들을 가지시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구하고 최소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자꾸 전달해보세요. 전달해보세요. 구조자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몇 번 얘기하면 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 최소한 이제는 누가 앞에서 복음이라, 성경의 복음이라 그러면 누구다, 무엇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립니다. 자, 성경으로 좀 몇 절 쭉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간 허락되는 데까지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3장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 마음에 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33장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 잘 캐치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뭘 삼았다?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뭐하라?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뭘 불지 아니하며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뭐하지 아니하므로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누구를 찾는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제 평생에 안 잊고 삽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책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육신의 죄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항상 히로시마 원적 폭탄 내가 얘기하잖아요. 원폭 얘기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까? 왜 20만 명이 희생됐습니까? 처참하게. 진짜 히로시마 한번 가시거든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 수 없는 사진 중에요. 젊은 아주머니가요. 어린 아기를 안고 그대로 원폭에 노출돼가지고 녹아져 내리는 사진이 있어요.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2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그들이? 원폭이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고를 무시해서 죽은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된 음성인데 그 안에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경고가 들어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저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이 있어요. 안 받으면은, 안 들으면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 그러니까 안전하면 악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한 20, 30명 앉아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영재님이 이 예배당이 30분 후에 무너진다. 조영재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 그렇다고 한다면 조영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나가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해야지요. 하면은, 우리는 모르니까.
조영재는 요새 뭐 좀 삶이 좋아지지만 정신이 이상 어떻게 됐나 뭐 이래 얘기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 별 사람 다 했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몰라서 하는 소리 때문에 그럼 당신은 죽어버리고 하고 나갈랍니까? 이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처자매가 여기 있는데 처자매가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나가겠어요? 놔두고? 29분간 있다 혼자 살짝 나가겠습니까? 예? 아니 다른 딸을 다른 목적을 끌고 안 나가겠느냐 이 말이요. 진짜로 그게 사실이라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만일에 25분 있다가 그냥 혼자 나갔다 죽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당신을 안다면 가만히 내두겠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다 안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보다 더한 게 복음 아닌가요 사실은?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경고를 하라. 구원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경고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예? 당신은 지금 죄로 말만 하나님께 버리운 사람이다. 예?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 알려주라는 게 사실이니까. 예? 어떻게 우리 아는 사람이 그걸 안 알려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걸 안 해주기 어렵다. 여러분 제가 내가 이 글속글에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요? 왜 어렵습니까?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글에 써놨는데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1억 준다 하면은 그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게요. 자다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 1억 준다면은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렵다. 그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명대로 못 살 것 같아 나는. 밤잠 안 자고 전할 것 같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술집이고 지하철이고 막 그냥 뭐 12시간 안 쉬고 막 한 사람이 보고 1억 준다면 안 전하겠어요 그래? 어?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1억이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말은 잘해. 천하가 얼마만이 값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간에. 말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돈 1,000원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에? 한 사람이 전도 10,000원만 준다 해도 전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사람 전도하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은 복음 전하면 10,000원 준다만 하더라도 여러분 전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준다고 하면 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 뭐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 이게 바울 사도에 살아가는 목적이었다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 말씀을 보고 바울이 진짜 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어요. 더 멋진 사람이 없다고.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 정말 그런 면에서 멋진 사람이라고요. 생명보다 더 귀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삽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은 진짜 우리가 너무 수준 낮게 살아요. 정말로. 그런 생각.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모임, 예배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뭐, 전도는 고사하고. 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 시대에 있는 영혼들은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라고요. 성경 두 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조금 빨리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게 중요한 것 있잖아요. 이 교훈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뭐냐면 내게 어떻게 하신 바 된다 그랬습니까? 맡기신 바입니다. 맡기신 바.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디도스 1장 가보세요. 디도스 1장. 디도스 1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자기 때에 나오잖아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있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뭐 하신 것이었겠어요?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거예요. 복음은 자기 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현재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 맡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당당하게 증거해야 되고 지켜가야 되고 전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은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언제 기뻐합니까? 네? 하나님 언제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얼마만큼 기뻐한다고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뭐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100% 하나님이 하는 건데요. 뭐가 없이는 안 되느냐?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맡긴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듣질 못하잖아요. 듣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만구의 원리잖아요, 원리.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해요?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있다 하나님께 살려두신 목적이 뭔가요? 이거 아닌가요? 이 땅에 예수님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아니라면요, 우리 천국에 빨리 데려가는 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딱 있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희망은 우리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구원받은 우리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라고요. 우리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유일하게 사람들 구원받고 돌아오는 길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았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있나? 자답하셔야 됩니다. 자문하셔야 돼요. 고린도 사람들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도 몰라요. 성령이 저니까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 정말 예수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인가? 대통령 경호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정말 예수를 모시는 있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 안 할 수 있는가? 내가 모시고 있다면.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기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대로, 7절에 나온 대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정말 소원이 그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 소원 아닌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전도 책자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볼 게 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자문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다. 이게 아니잖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정말 주인으로, 나의 절대자로,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정 믿고 있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 소원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안 살아가야 됩니까?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뭐 지상 대사명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다 19절 20절 나오잖아요. 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명령이잖아. 명령. 이거는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을 어떤 꼭 그런 부담적인 측면보다는요, 특권적인 측면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 이걸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복음은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륜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삼위 하나님이 이루는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천지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고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정신 팔려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최소한으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요, 시급한 때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때, 여러분의 때, 구두자의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얼마 남았습니까? 곧 오시잖아요. 여러분의 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까?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라는 것은 많이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 지구촌에는 25만 명이 매일 죽어갑니다. 통계적으로. 매일 죽어가요. 주에서. 그들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부딪히고 사는 그 사람들은 지옥 같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 봤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 갈지 않겠어요?
저런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이와 같은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고 어떻게 얘기 안 해줄 수 있나? 이 땅에서 알면요 평생 여러분 손까지 받을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우리 삶에 없거늘 우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간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 복음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담이라든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움을 해야 된다. 부담으로 느껴지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부담으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주님 관계 내가 잘못됐으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억지로 섬기는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맞아 안 맞아요? 억지로 안 받습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첫째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도자들 중에서도요. 다양한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사도 13장에 가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13장 46절과 48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잘 보세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뭐하기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라 인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소개받잖아. 인도함을 받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구도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구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기도하지 말고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이러한 복음 전한다, 교회 섬기는 직분이다, 이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고 섬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고 주님 안에 있는 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편안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 그런 사람이다.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믿으면 뭐라 그래?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도록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그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풍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 꼭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간을 쭉 가지면서 갖추십시오. 오늘 제가 이번에 복음 세미나 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면서 또 들어보고 해가지고 중요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래, 그게 정말 근접한 말씀들을 여러분 다 체크해가지고 준비하세요. 준비. 네? 우리가 왜 구두자 만나면 주저하게 되고 기회를 놓치냐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나도 할 말이 없게 되고 이런 것도 준비 부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준비 부족이라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이런 풍부한 지식들을 갖추고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좋은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관계 전도가 중요한 시기라 그러는데 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관계가 옳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음 닫으면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한 방울도 안 받아들여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를 유지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요? 잘 섬기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밥도 사주고 심부름도 하고 해야 돼요. 생일도 알아서 하다가 손수건 한 달 선물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섬김 없이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늘 이렇게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필요해요.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죄를 잘 다루세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폐악이 뭔가요?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 마음의 경건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걸 다 빼앗아갑니다. 제가. 다 그런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적시적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죄를 다루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들을 유지해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얘기할 때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복음은 나는 전달자다 하는 이 이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고 나팔 부는 파수꾼이다. 그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경고는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그에게 맡겨놓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는 게 벌이 문제인가? 왜 전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이러한 영혼들에게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는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누구에든 꺼리지 않고 자기가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시켰다는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본분이고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정말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요, 교회 부흥에 절대적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부흥이 되겠습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이 복음은요, 꼭 교회의 어떤 몇몇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원받고 복음 전도에는요, 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 경건한 삶, 말씀으로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삶, 이런 것들 다 중요해요. 헌신적인 삶 다 중요한데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분위기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영혼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그게 단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들어보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최소한 8사람 거친다 그러잖아요. 통계적으로. 그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복합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교회 분위기,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여기 항상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성도들의 서로 기쁨이 있고 물론 죄가 들어오지 않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조한 수정교회 그런 교회예요. 진짜로 따뜻함이 있고 서로 겸손한 가운데 섬김이 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진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요. 그런 많은 역사들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도자가 왔는데 교회가 냉랭하다, 이기적이다, 끼리끼리 한다 이러면요. 다음부터 오기 싫은 것입니다. 구도자가 먼저 한다 그러잖아요. 딱 오면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일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도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견성과 높여주고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질서 있고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전은 초대교회 본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 따라간다 하면서요. 초대교회는 먹든지 마시든 집에 있든지 가든지 복음전 있잖아요. 항상. 위협이 오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랬지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 진짜 많은데 이런 면에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요즘 생각하는 게 참 시간은 짧다 하는 겁니다. 제가 71살입니다. 주님 드디어 오시면 10년 후면 제가 81살이잖아요? 별일 없어도.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지금. 자, 10년 동안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10년은 잠깐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잠깐 가요, 진짜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수 없어요, 진짜. 원래도 벌써 석 달, 세 달, 3개월 지나갔잖아요. 4월달, 한 주도 빠지면 제가 짚어갑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1년이 어째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거 정말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절대로 많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산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내일 부러움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을 때도 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많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며 항상 이런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조감수중 행자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서로 아끼고 서로서로 아껴주는 그런 조감수중교회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한 내용 중에 정말 우선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 되면 제가 마쳐야 된다 했잖아요. 마친다 했잖아요. 마치고 또 내일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먼저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건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전달돼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제 나름대로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은 잘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알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죄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순서가 그래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전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제가 내일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 100%는 얘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성경이 왜 다른 책하고 다른가, 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제가 한 7, 8가지 아마 그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도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담대할 수 있다. 최소한의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 주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이 썼지 뭐 하나님 말씀에, 주로 사람은 그렇게 생각, 맞죠? 사람 썼어요.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인가, 이걸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 허락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복음의 과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혹 시간 되면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내일 오후 시간에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일 동안 전하는 그 내용을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거의 30년 동안 전해져 오면서 준비했던 그런 함축한 내용이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요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준비한 이 복음의 내용에서 담대함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전해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난 똑같은 내용 얘기하는데 사람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거를 저는 전도하면서 늘 경험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나는 거의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 하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내 마음이 해방이 안 되면요. 절대 여러분 능력 있는 전도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내가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항상 어떤 면에서 이 주도권 그리고 주제 여기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면서 항상 말은 들어줄 수 있지만 항상 듣되 항상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 줄거리에서 항상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알겠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 이 사람 나에게 맡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복음은 늘 새로운 거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깨닫고 난 뒤에 저는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대해졌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전 당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제가 알아요. 제가 전하는 이 4일간 내용은요, 전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그 내용 내가 다 압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내가 전하는 그 내용은요, 자다가 어떤 부분을 누가 얘기해도 제가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저한테는. 계속 반복해서 내 혼자 연습하고, 저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죄송합니다만, 이거 전화할 때 갔다 오면요, 제가 일부러 다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해가 집에 와서 제가 다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못 들어서 내가 몇 번 틀어놨다가 내가 눈을 끄고 내가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못 듣는 내용을 들으라고 설교한다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서 비양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들었어요, 제가. 같이 들으면서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제가 거의 10년 이상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매일 20년 이상 동안은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편 이상은 설교를 듣든지 읽든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잊지 않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 또 이런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 것으로 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확신들을 제가 가졌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누구라도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는 건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몇 마리 양을 치는 다윗을 온 나라가 사모하는 다윗으로 그를 높이는 데는요, 전쟁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그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냥 묵묵히 투자하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서 만들고, 정말 어떤 경우나 다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요. 이런 거 전하는 것 중에 쉽게 다가온다 이런 부분을요, 여러분들 그수로 만드세요. 그래, 어디서라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을 확실하게 만드시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준비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된 거는요,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설교 철자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까, 저는 중학교도 못 간 사람이잖아요.
나는 사역 삭제를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자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자매 때문에. 저 99%가 전 자매 때문에 오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자매가요, 저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매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1%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농사 짓고 있었고, 부부 모시고, 농사 지어야 돼서 결혼할 때. 시골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저 중학교도 못 갔죠. 한쪽은 병신이죠. 돈 없죠. 이런 사람, 우리 자매는요, 대구의 본토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상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상 나와가지고 큰 회사 경리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가 졸업하고 경리로 일하면서 교회와 회사와 집 이거밖에 몰랐는 거예요. 시골 신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매를 받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고 결혼한 거예요. 시골에 난 건 정말로 모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누구 믿고 결혼했다고요? 나 믿고 결혼한 게 아니고 주님 믿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 생애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애 속에요, 1%도 저는 대구 시골을 떠난다고 하는 1%도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결혼하고 제가 11월 달에 결혼했는데 5월 달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시골에 내 아들한테 시집와 준 거에 너무 고마운데 아무리 봐도 시골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 부모가, 내가 경운기도 그때 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경운기 아시잖아요. 내가 시골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도저히 며느리가 시골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대구로 나가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난 나오기 싫었거든요. 내가 도시 나와가지고 뭐 해먹고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기술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가진 돈이 있습니까? 뭐 해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엄마가 나한테 처음에 얘기했는데 내가 2주 동안이니까 자매한테 얘기 안 했다고, 제가. 그런데 나중에 가지고 엄마가 자매까지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 돈 그 당시 100만 원 준비해주가지고 나가랬어요. 그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땅을 파는 노가다 했다가 뭐 수금사원 했다가 합판공장 일했다가 나가지고 우산 양상 고치는 구두 수선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래 제가 시작했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윤경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느냐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은 뭐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 100번 1000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로. 어떤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까? 진짜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닌가요? 이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시고 꼭 복음에 대해서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복음에 대해 당당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